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예배 공동체회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모든 가족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63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 셋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어느 날 아버지의 왕자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돼요.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참 악한 것도 열심히 해요. 그런 거 보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좋은 일에 열심히여야지 나쁜 일에 열심인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셨어요.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압살롬을 말 그대로 그냥 압살시켜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과 어떻게 보면 형제와 같이 지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때를 놓치지 말고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입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거는 결코 승리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주위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바후림이라고 있는 그곳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시므이는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울을 왕권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보고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집니다. 참 사람이 악해요.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다윗에게 돌렸다.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야, 죽이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 참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분명 자기가 힘이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뭐 몇 명 정도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을 통해서, 용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어 가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63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미국은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2주 전에는 이 웨스트 쪽에 너무 열돔 현상이 강하게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열돔 현상에 있어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뭐 10월 달까지 불이 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목회했을 때 한번 큰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몇 주 동안 산불이 나는데 교회가 산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짐을 몇 번이나 싸가지고 교회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는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이제 지쳐가지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몰아닥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고 그랬습니까? 지금 유럽을 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도 홍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쉬기도 벅차고 밥을 먹어도 그냥 돌을 씹는 것 같고 더군다나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모든 사우스베이 믿음의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임마누엘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Why me?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위기의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갈증과 모든 고통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괴로울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말씀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애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첫째로는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두 번째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을 들어주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께 나가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그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 말하기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육신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은 친한 친구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될 것입니다.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나쁜 것으로 자신의 안위를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주의 전입니다. 주의 전에 와서 주께 예배함으로, 주께 기도함으로, 주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어떤 분의 그 고백을 듣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오시지 못했던 분이셨는데요. 그분께서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 자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그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믿음의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인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예배하고 다윗처럼 주의 전에 나가 예배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혹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의 벗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되지 않을 그때,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아침에도 찬양하시고, 점심에도 찬양하시고, 저녁에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개의 홈런보다는 2개의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때에 따라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입는 청바지 가운데 하나가 리바이스입니다. 근데 이 리바이스는 사실은 청바지로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이 컴퍼니는 원래는 금광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금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금광을 찾지 못해요. 그가 금을 열심히 캐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찢어지는 옷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더 튼튼한 천을 생각하게 됐다가 배에 있는 돛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착안하고 돛을 잘라가지고 바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을 때 딸 리자 마리에게 명의신탁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이 돈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매니저가 톰 파커라는 분인데 이 톰 파커라는 분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든 재산될 만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음악의 판권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살다가는 파산하기 딱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에게 여전히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없지만 집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론을 받아서 집을 열심히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은행에서 빌렸던 모든 빚들, 이 모든 것들을 한 달 만에 다 갚았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진, 모습, 옷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착안해내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모를 지적재산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네시 주에 그 법에 대한 안건을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었고 결국 그것이 재산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은 것은 프레슬리의 가족이 처음이었어요. 어찌 보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가족이었고 리바이 스트라우스였습니다. 다윈 역시도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났고
위기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위기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도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와 만족과 평안과 그 솔루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그런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깨달아 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